오늘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역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이 오늘 확 바뀌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은 너무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AI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I가 설교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고민이 많지요. 이 AI는 너무나 많은 물량을 이렇게 주입을 해놓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교수님들도 교단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들 더 많이 고민을 하죠. 자신들의 밥그릇이 이제 뺏기게 되고 또한 직장인들도 이제 로봇으로 이게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불안한 이런 시대에 삽니다. 그러면 과연 이 목회라는 것은 이 영성을 요구하는 건데 AI가 가능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하여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다는 것은 사람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에 임하지 않고는 할 수 없고 기계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임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교사를 했던 이제 그 고려대에서 사범대에 나와서 선생을 오랫동안 했던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눈 게 맞아. 자기가 성경을 필사를 해보니까 성경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 너무 이단이 많아서 성경을 딱 바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가 딱 가르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의 대답에 그거는 안 된다. 우리가 학문은 배운 그대로 가르치면 되지만은 성경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의 언어라 그 비밀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영이 임재하지 않고는 해석을 할 수 없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만이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주석대로 성경의 주석대로 써놓은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인간이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성경의 해석이 풀리게 되고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지 박사라고 과학자라고 이거는 성경은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TV를 보면 일론 머스크 보면은 지금 머리에다가 이렇게 돼지 그 뇌에다가 이렇게 칩을 넣고 앞으로 사람 몸에 지금 칩을 넣는 시대를 도래하려 하고 있죠. 그건 뭡니까?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거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한 기계들을 사람 몸에 넣지 말라 하는 거죠. 왜? 사람을 누가? 기계가 조절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과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영생에 대한 문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손님 한 분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옷이나 실컷 사 입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하더라고요. 왜? 그들은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인간은 죽는 몸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며 예수님의 건세를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과연 받으면서 내 인생이 이제 죽는 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의 대역전을 맞이할 것인가? 그 가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인생의 역전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갈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온전히 몰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나면은 내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인생은 대역전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40살입니다.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항상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죠. 자, 여기서 제9시라 하면은 몇 시일까요? 9시. 유대의 시간과 우리 시간하고는 틀립니다. 오후 3시가 됩니다. 아침에 6시가 0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 3시에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렇게 3시, 6시, 9시 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다윗의 행위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그때 오순절 전번 주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변화가 뭐가 오냐면은 첫째는 기도가 하고 싶어 미칩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이 보고 싶어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20살 때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때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왜?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냥. 그리고 정말 자신이 발견한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냥 막 간절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예전에 그냥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것 그들의 습관이었을 것인데 왜 이날은 그가 이게 그 앉아서 구걸하는 그 장애인이 그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3절에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구걸을 하려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이렇게 봐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가 그 베드로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이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이미 은과 금은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세상에 추구하던 권력, 명예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 그걸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과연 받았다고는 할 수 없죠. 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이제는 보이지 않고 오직 구속한 예수만 보이게 되며 이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증거하고 싶은 게 성령에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 얼마나 힘이 센지 베드로가 자신의 말이 아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아닌 베드로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만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른손을 번뜩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이때에 이 저자는 누가죠? 누가가 의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는 아주 누가는 이렇게 굉장히 저 사람이 발목에 힘이 없어서 저렇게 안전뱅이가 됐구나. 그것을 주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사건은 40년 된 안진뱅이를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38년과 40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율법에 의해 구원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건세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가 깨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듯이 그분을 인정하는 듯이 우리는 누구? 성삼위일체와 나, 네 명이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수술을 할 때에 정말 혼자라고 있을 때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할 때에 수술을 의사는 하고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긴 시간이라는 2시간 넘는 시간을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겠구나. 왜? 누구든지 내 가족도 우리가 죽음 앞에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요청할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해준다는 특권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에게 국가에서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건세를 줍니다. 뭡니까? 교통이라든지 잘못된 범인들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건세. 그 죄수들 보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도 경찰이 가서 하나 내밀기만 하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건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건세,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대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돈과 부귀와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대박 난 것입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건세는 여러분들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감사하고 삽니까? 그런 특권을 받았는데 또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보험을 본인이 많이 가입을 해놓고도 그 보험 안에 있는 내용을 몰라가지고 청구도 못하고 혜택도 못 누리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한테 눌려서 사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건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건세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 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막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행각에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로 주목해서 오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안전뱅이 있는 걸 누구나 아는데 저 사람이 치료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의 살인자와 함께 못 박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사람과 같이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병이 치료된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그 이름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우리한테 그래 주목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죠. 많은 목사님들이 치료 사역을 하면서 그 영광을 본인이 받으려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의 허물, 또한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 또한 이런 것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죄를 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는 것은 선지자들, 이 성경은 옛날에 구약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와서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들을 이미 기록을 했고 그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의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인 방언을 못 받아서 안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방언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가족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이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천했던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한 주가 안 되면 그 다음 주 또 시간을 잡아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함께 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한 주 빨리 되면 3주라든지 4주 찔기게 제가 갈망하라 했지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갈망을 하고 사모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실 때에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이 만물을 선지자들로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이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는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을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짓는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도 죄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뭐냐? 예수를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역전을 맞을 것인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인생의 대역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이 말씀의 떡을 먹을 때에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이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구원해 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로 안 오고 말씀을 안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만 선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그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로 통하여 무슨 왕국을 건설하고 막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잘되게 하고 그것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내리러 왔다 했습니다. 심판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온 가족은 서로 원수가 되고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부활을 말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 땅에다가 뭘 건설하는 게 그분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아브라함으로 말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인생의 대역전의 과정은 쉽습니다. 첫 번째, 갈망하십시오. 얻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로 갈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또한 아프고 질병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갈망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겠다고 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일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임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축복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모든 곳에 가서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